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커버하면서 진리에 거하라, abide in truth, 진리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요한 2서를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로 들어가요. 우리는 벌써 요한 2서에 당도했어요. 다음 주에는 요한 3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요한 3서도 한 장짜리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또 그 다음 주에는 유다서 역시도 한 장짜리 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주 후에는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에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경 여행을 마지막까지 잘 피니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요한은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이 요한 2서라고 하는 서신 속에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elder. 잠시만요. elder John. 장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고 있는 elder John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의 감독자들, 사도들, 교회의 pastoral teacher, 목회자들 그 모두를 일컫는 그런 모두에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되던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장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요. 장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요한 2서라고 하는 책이 장로 요한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한다고 이렇게 이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장로인 나는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또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요한은 요한 2서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우선 장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장로교 프레스비테리, 프레스비테리안, 우리가 장로교인들을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부르죠. 프레스비테리, 이게 장로들의 회입니다. 장로들의 회. 우리 교단의 그 이름이 프레스비테리. 그러니까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의 elder. 여러분, elder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old man. 그죠?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old man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요한의 나이가 이미 90세를 넘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 elder이라고 하는 호칭이 요한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호칭입니다. 자,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가 과연 누굴까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ellecte curia입니다. ellecte curia. 이 electe라고 하는 말은 elected, 영어의 elected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elected는 뭡니까? 선택됐다,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이 구절이 electe,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curia가 무슨 뜻이냐? curia는 원래 원형이 쿠리오스예요. 쿠리오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일컬을 때 the Lord 혹은 Master 이렇게 호칭을 하는 바로 그 단어가 curious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 Master, My Master 혹은 My Lord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들 중에서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좀 공경이 담긴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되는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을 Curious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 아주 중세 시대의 유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A Knight's Tale 같은 그런 영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고어체로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그 랜싱 이라는 스포츠가 시합이 열리는데 그 시합에 나오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그 변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선수를 소개를 할 때 My Lord and Madam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My Lord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 아니고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면 Mr이라고 부르는 Mr, 상당히 높여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를 때 Mr. Chung 이렇게 부르는 건 맞지 않는, 격이 맞지 않는 호칭이에요. 그냥 I'm Chung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옳아요. I'm Mr. Chung 이렇게 말하는 건 나를 굉장히 높이는,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카톡 아이디에 Mr. Chung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r이라고 하는 말은 My Lord라고 부를 만큼 상당히 존경이 담긴 그런 존칭의 언어거든요. 그 Curious라고 하는 이 남성 명사가 여성화 되었을 때 Curia입니다. Curia. 이 여성 명사가 되었을 때 Curia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Madam 혹은 Mrs.라고 하는 상당히 그 존경심이 담긴 여성을 일컫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로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한다고 했을 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놓으면 Mrs. Elected, Mrs. Elected.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옛날 그릭 문화권 속에서 엘렉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있었답니다. 여성 이름이 엘렉테. 그러니까 이것이 Mrs. 엘렉테라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엘렉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교회 안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여성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택하심을 받았다. elected니까 택하심을 받은 미세스에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이서를 수신하는 거룩한 부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들을 향하여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Mrs. Elected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실존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이서 1절부터 4절까지 매 절마다 이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의 요한의 강력한 주제가 바로 진리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매 구절마다 진리라는 단어를 요한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우리 안에 거하여,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Abide in us, abide in us.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지금 문안이 인사예요, 그죠?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쓸 때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문안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개의 단어였습니다.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식 인사입니다. 헬라식. 보통 1세기 교회가 편지를 수신할 때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헬라식으로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인사와 히브리식으로 평강, 샬롬이라는 두 개의 인사를 덧붙이는 게 통례인데, 언제나 은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뒤에 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그건요, 은혜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평화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뒤따라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안 인사로 사용되어진, 바울 서신이 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서신서가 딱 세 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우리가 이것을 pastoral epistle, pastoral epistle이라고 불리우는 목회 서신, 목회 서신서들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묻는 일반적인 인사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목회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공부할 때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에 사람을 향해서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 어쩌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런 문안인데, 요한은요, 지금 요한 2서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꼭 바울과 같은 어떤 철학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 있는 걸 보면 초대교회 안에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든지 프리실라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 안에 여성들로서 아주 상당히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계속 마음속에 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든 이 편지는 아마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성 지도자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거룩한 부녀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 때도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요한일서 4절을 보면 요한은요,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신의 양떼들, 그 양떼들의 가정에 자라나는 그 양떼들의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는 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중직들이나 또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녀들은 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게 좀 아픔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케어하지 못한 것도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 보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은 이 뒤에 이어지는 요한 3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까 요한 2서에서는 그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거 내가 참 기뻐했다 그랬는데 요한 3서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는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게 참 기뻤다고 했고, 요한 3서에서는 내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 그룹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두고 참으로 불행한 일은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참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기복이 너무 심해요. 특히나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툭하면 뭐 나는 시험 들었어,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확고하게 주님의 진리 안에 내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일이에요. 바울은요, 진리를 떠나는 신자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들 가운데 다뤄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경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에는 그들이 순수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 이상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 뒤를 따라 그 지역에 들어옵니다. 역사 가운데 이단적인 사고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의 타겟은 항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에 nominal Christian,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고 부르지만, 신자라고 자처하지만 내가 정말 그 신앙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단들의 타겟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엉뚱하게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늘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기분 나쁜 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믿는 신자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행실, 언제나 공통적인 이단들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이거 4절 말씀이 여기 있네. 가만히 있어보자. 오케이. 자, 5절 말씀은 이게 아니고 4절을 제가 그냥 뒀네요. 자, 5절 말씀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예, 글씨가 막 엉망이죠. 이게 잘 안 써져요, 원래. 여러분들이 한번 글씨를 그 컴퓨터에다 한번 써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는 내가 새 계명처럼 너에게 처음 쓰는 것, 새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졌던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가르침은 정말 처음부터 있어왔던 가르침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 요한의 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 속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어요. 쉐마,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집약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대강령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사랑. 예수님의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보세요. 얼마나 여러 차례 동일한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사이드에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기 요한이 또 같은 말을 해요.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모두 마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말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를 하는데 기독교 복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라는 것을 요한은 그 편지를 수신하는 거룩한 부녀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 7절, 6절, 7절을 보시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도 이 1세기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영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걸 우리 분별해야 된다라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false prophets,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시험의 방법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걸 볼 때 이단들을 우리는 색출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라. 그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걸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하나님의 영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걸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헬라 원어에서 보면요. en sarki 엘렐루토타 이 엘렐루토타 이 세타는 th 발음이고 이 타우는 그냥 타우가 아니고 뭐죠? 이거는 그냥 t 발음이 나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알파벳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엘레루소타. 자, 근데 이게 흥미로워요.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의 in 혹은 into 무엇의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파라 옆에 있는 파라 relationship,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nd relationship, 세 번째가 epi relationship. 이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파라는 옆에, alongside of 옆에예요. 여기 and 이 and relationship은 안에, within, into 우리 안에. 그 다음에 epi 이 epi relationship은 우리의 위에, upon 영어의 upon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sarx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 시절에 철학을 배울 때 철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혼을 지칭하는 말로 sarx라는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sarx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인데 사람의 혼도 sar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은요, 영보다는 육체 쪽에 가까운 이성이, 육적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sarx, 육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갖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요,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원래 영이신데 그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처럼 됐다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는 보통 평범한 인간처럼 그냥 죽었다.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arx,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살과 동일한 피를 가진 그런 육체로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come, 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요, 보세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동사. 이게 왜 엘코마이는 원래 원어예요. 원문 뭐죠? 그 루트예요. 루트, 뿌리. 이 엘렐루소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이 단어의 그 변형으로 쓰여지는 대부분의 단어가 엘렐류토타라는 단어로 쓰는데 원래 루트는요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그 엘코마이의 엘렐류토타라고 하는 이 변화가 뭐냐? 동사로 변화됐고 현재 분사이며 완료형이면서 진행형. 여러분 현재 우리 영어에도 보면 현재 완료이면서 진행형 용법이 있잖아요. 그죠? 현재 완료이면서 진행형.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현재 맞춰졌는데 이 맞춰진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단어가 굉장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것이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가시는 동안만 육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육체를 입고 계신 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라는 우리들의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희생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제한된 육체를 입으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창자국이 있었고 못자국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마도 eternally 예수님은 그 깨어진 육체를 가지고 영원을 보내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가. 이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문법적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육체 속에 엔살키 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만 육체 속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좀 어려우신가요? 이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내용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늘 전형적인 특징이 예수님을 육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은 오직 육체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다 이단,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걸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니스트리 우리들이 너희들을 섬겨주었던 말씀 사역 그 말씀 사역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절대로 빗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someday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배운 바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리운 일이고 행복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져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이단들에 대한 특징을 요한이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나쳐가는 거, 지나쳐가는 거. 이게 자기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이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일을 안 하려고 게으름 피우고 신앙이 없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격려하고 인커리지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못하게 말리는 게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다윗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난 다윗이 아닌 다윗 뒤에 일어나는 다른 왕을 통해서 내 집을 지을 거야.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은 내 집을 지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단이 어쩔 수 없이 액면 그대로 다윗에게 와서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오늘날의 이 크리스찬들의 성향을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자기가 막 열정을 다해서 뭘 하겠다는 걸 못하게 뜯어 말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튑니다. 안 하면 말지 뭐. 관둬. 다 때려치워. 전부 안 해.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라도 내가 해주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진짜 많은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망가지느냐 하면 지나쳐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있잖아요. 뭘 못하게 막 뜯어 말립니다. 막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뜯어 말려요. 근데 뜯어 말려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 뭔지 아세요?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에다 줄을 감고 왜 밸런스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그 줄을 막 팽팽하게 당기다 갑자기 줄을 탁 놔버리면 막 당기고 있던 사람이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정말 마귀가 막 못하게 막 뜯어 말리고 막 달려들어서 하는데 그걸 막 안간힘을 쓰면서 내가 하겠다고 할 때 마귀가 확 밀어버리면 이 사람이 그냥 제풀에 멀리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항상 지나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지나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런 안전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건 없는 이만 못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이걸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Everyone who goes on ahead and does not abide in the teach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없을 만큼 앞장서서 확 나가버린 사람들. 킹 제임스 버전 계열은 이 단어를 trespasses라고 번역을 합니다. trespass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 어떤 경계선에서 편말 붙어 있어요. Do not trespass this line. 이 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 선을 넘어가지 마. trespass 바로 그 단어입니다. Everyone who goes on ahead라고 하는 이 말, trespass라고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 이게 뭐냐면 지나쳐가는 거예요. 아고라고 하는 말은 간다는 말이고요. 프로는 이 앞에 간다. 앞에 가는 거. 많은 때 정말 문제가 되는 건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보다 앞장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장서 가려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따라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쳐서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단들을 보면요. 열심히 특심합니다.
이단들은 보면요, 우리 보통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많아요. 목숨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이단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이단에 대한 요한의 경고를 백업해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한번 모아봅시다. 이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을 배척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어디를 갔을 때 그 성도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해요. 그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그 계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공경하느냐, 예수님을 높이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아니에요. 본래 육체이셨다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성향은 언제나 예수님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예수님을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두려 합니다. 그를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태초부터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요한은 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지음바 된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입을 모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품격을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몰몬교도들은
예수님이 루시퍼의 형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피조되어진 존재로 예수를 낮추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요한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단들, 예수를 부정하는 이단들은 전부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지내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왜 지나치게 나가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지나쳐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신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 무슨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 병자가 고침받은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변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스스로를 선포하신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한 일 가운데 악한 일이 있었느냐? 내가 행한 일은 모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뛰게 하고 갇힌 자를 노연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평안을 얻게 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로서 너희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답변했습니다. 네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 때문에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을 인해서 너를 죽이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명백해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을 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두 눈 뜨고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부자 되는 거예요. 이단들마다 보세요.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아닌 이단이 없어요. 이단들마다 부자.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모든 교리가 그 헤드쿼터를 향해서 모든 물질이 다 집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의 성향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일입니다. 지나쳐 교훈에 거하지 않는 것. 우리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진실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이단자들과의 교제를 단절해라. 굉장히 냉혹하고 단호하게 이단자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이단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자들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교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자들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 교훈에 거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거든. 자, 보세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아라. 굉장히 냉혹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단자들과는 절대 어떤 교제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단의 교훈을 가진 자들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한다는 건 그의 평안을 비는 일입니다. 그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조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인사를 한다. 여러분 goodbye라고 인사를 할 때 goodbye라고 하는 말은 고대 영어에서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라고 하는 이 you의 옛날 고어체가 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ay the Lord be with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축복을 비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인사조차 하지 말아라. 요한은 이 짧은 책을 마무리 짓는 문안 인사를 그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요한의 문안 인사는 요한복음의 그의 마지막 결론부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록하고자 한다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겠고, 그리고 그걸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둘 곳이 하늘에도 땅에도 그 책을 둘 곳이 모자랄 것이다. 그렇게 요한은 말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쓰고 싶은 게 태산처럼 많지만 내가 종이와 먹으로 이것을 쓰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2번 카피가 됐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12절이 끝입니다. 근데 이 카피가 하나 더 됐어요. 아마 제가 여기 노란 이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박스 밖으로 끄집어 내려다가 실수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이 복음을 통한 교제는 기쁨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항상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이 늘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사람들이 그 6월절 명절을 오랜만에 지키면서 막 감격이 되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았나. 그래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들의 힘이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hilarious한 기쁨이 항상 넘쳐오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자매는 또 누굴까요?
뭐 택하신 부녀가 아까 일렉테 큐리아, 미세스 일렉티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일컫는 그런 말이라면, 또 그의 곁에 있는 모든 친구들, 동료, fellow Christian, 옆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한 2서가 맞춰졌어요. 요한 2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단들의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당해서는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지나쳐 교훈에 거하지 않는 것,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나쳐서 교훈에 거할 수 없는,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두가 평화롭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래서 우리들의 공동체는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우리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들로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고요. 이런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다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